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 채널의 김상덕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수기 15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를 이제 가르치시고 훈련을 시키시는데 38절 39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저들이 입는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서 그것을 옷단 귀에 달아두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술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늘 의식하도록 하라.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영으로 내 인생길에 친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이에요. 생각을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귀로만 듣지 마시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나라는 존재에 하나님이 함께 임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 보이지를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내가 스스로 열심히 의식하도록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면은 하루 종일 어떤 때는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옷에다가 술을 달아서 그 술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수시로 죄의 욕심이 수시로 일어나고 죄의 것이 수시로 일어날 때에 내 눈에 보이는 그 술을 내 옷에 옷단에 달려있는 그 옷술을 보고 그것을 내 눈으로 보고 생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을 빨리 의식하고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게 생각을 돌릴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훈련을 평생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과 같이 우리는 활동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는 데서 우리가 함부로 말을 내뱉을 수가 있고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아들로서 아버지를 무시하는 그러한 불효의 죄를 뜻하지 않지만은 그런 죄를 우리가 쉽게 범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이방인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저들과 함께 이제 그 땅에서 살면은 저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많이 동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은 세상의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사상에 물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물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효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 너의 인생의 길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내 앞에서 잘 살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도록 낙성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이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절하지를 아니하였죠. 그 죄로 인하여서 저들이 잡혀서 왕 앞에 섰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왕이
발표한 대로 뜨거운 불에 던져서 그냥 태워 죽이는 그러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왕이 이 세 청년을 아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지요. 다시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신상에 절을 하면은 살려줄 것이고, 만약에 절하지 않는다면은 저 뜨거운 불에 너희들을 던져서 죽이겠다고 왕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세 청년이 한 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이 우리를 불꽃 가운데 던진다 할지라도 그 불꽃 가운데서도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담대하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그 소리를 듣죠. 그리고 또 저들이 또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저 뜨거운 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고 건져내실 수가 있고, 왕의 손에서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건져내실 수가 있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대노합니다. 예, 왕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아주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저들을 불에 던지라고 명령하지요. 예. 여러분, 이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느부갓네살 왕만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자기들의 귀가 들었고, 그 다음 누가 듣습니까? 저들을 일생 동안 함께 계시는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지시로 이 세 사람을 뜨거운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네,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뜨거운 불이 저들을 태우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불을 끄시지 아니하시고 불은 그대로 두고 그 불 가운데서 이 세 청년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시는 분이시죠? 네. 불의 화력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시죠?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을 끄시고 저들을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불꽃 가운데서 그대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저들을 보호해 주고 계셨습니다. 왕이 그 사실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서 그 세 사람을 나오게 했습니다. 나와서 보았더니 옷도 타지도 않고 저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도 아니했다는 것을 왕이 보았습니다. 예. 그 불꽃 가운데서 이 세 청년이 불꽃 가운데 있을 때 왕이 보았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불꽃 가운데서 저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어려움,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어려움이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어려움이 없어져야지.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은 그것도 없앨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아시고, 여러분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또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를 찾아보세요. 분명히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희의 광야길 40년 동안 나는 내게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가 아닙니다.
그러한 속에서도 불꽃과 같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중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인생을 사시는데 나의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나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만족을 찾아서 자기의 만족을 얻어서 자기의 만족을 누리면서 삽니다. 아니에요. 그 만족은 풀의 꽃과 같아서 세월 조금 지나면 만족은 시들어집니다. 또 만족을 찾습니다. 또 만족을 강구해요. 그래서 또 만족을 찾았어요. 그 만족 또 없습니다. 결국은 죽음 앞에 보면은 만족은 그림자조차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헛것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죄에 속아서 살면 안 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이 무엇이에요? 나의 만족이 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이세요. 나의 삶에 어려울 때도 평탄할 때도 복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그 손길을 보시는 것이 복을 보는 것이고 그 손길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은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생애에 이전보다 더 많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여러분이 아시고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생애의 마지막이라고 하였을 때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재물? 세상의 명예? 가족? 아니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은 영원한 나의 복이신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광야와 같은 어려운 인생의 길이지만은 복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꼭 나타납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시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서 노예 생활할 때도 복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났었지요. 또 억울하게 죄를 덮어쓰고 감옥살이를 할 때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타났었지요. 애굽의 왕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났었지요. 예. 그의 일생에 요셉은 영원한 복,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그 복을 볼 줄 알았고, 그 복을 감상할 줄 알았고, 그 복을 거둘 줄 알았고, 그 복을 누릴 줄 알았고, 그 복을 자랑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요셉의 생애는 그 삶이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은총을 더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예. 우리 성도는 꼭 아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복은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복은 일시적인 복입니다. 일시적인 복은 꽃과 같아서 다 시들어집니다. 시들어지면 나중에는 흔적도 없습니다. 예, 세상에 어떠한 명예를 얻었을 때 얼마나 만족합니까? 세월이 지나면 흔적도 없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어떤 것을 성취하였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 세월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러한 것만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죽음을 만나서 아무것도 없는 정말 헛되게 인생을 산 그러한 결산을 맺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인 것처럼 영원한 복을 누리실 줄 알아야 되는데 영원한 복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늘 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는 나의 삶의 형편에 얼마든지 나타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살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눈을 열어서 복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하세요. 네. 분명히 나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복을 거두어 드리면서 사시도록
쭉정이를 거두어 들이면서 가난한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예. 사망의 것을 거두어 들여서 자기의 삶을, 불행을 스스로 자초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복되게 사시려면 복을 거두어 들이면 복된 사람이 되고, 죄의 것, 사망의 것을 거두어 들이면 불행한 자가 됩니다. 그것은 운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되게 사시기 위해서는 복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현실에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더 복을 많이 찾으십시오. 복을 더 많이 거두어들여서 이전보다도 더 복되게 사시다가 영원한 복된 나라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